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 모세가 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해서 25절에 하나님이 라는 주어로 끝납니다. 비록 모세의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이유는 믿음의 조상들과 세웠던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 지도자로서 필요한 학식과 지도력을 애국 궁정에서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장성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11절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동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모세가 장래에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서 아직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사건이 있던 곳으로 다시 나가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2명이 싸웁니다. 모세는 이 싸움을 중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까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도와주려는 동족마저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받는 히브리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권력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목표도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누구나 칭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모세의 의도와 목적은 좋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비록 탈로가 나더라도 여기 노예 생활하는 우리 동족들은 나를 옹호해 주겠지. 그러면 내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바로왕과 대결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선 것은 그의 자질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고자 했던 미숙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하는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다듬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결국 바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에 모세는 미디안까지 도망가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 했던 성급함과 아직 준비되지 못했던 리더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모든 기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16절 17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힘센 남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일에 나서 여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사장 르우엘은 자신의 집에 모세를 초대했고 모세와 자신의 딸 십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십보라와 결혼한 모세는 그 사이에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렇게 안주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억압과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세 개의 중요한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의 조상들에게 해주신 약속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곧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